좀 뒤로 더 가서 일자로. IHS라고 있죠. 저게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저기는 누구의 구색이냐면은 이화여자대학교, 이 잔디는 받지 말아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 지원을 몇 살 때냐면 53세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니어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나이 들었다 해서 하나님 사역 못할 리가 없는 거죠. 53세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그 아들은 남대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일, 주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정동 감리교회 그 사역도 하셨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아까 저기 성서 번역을 했던 분이 누구였죠? 네, 아주 기억 잘 해주시네요. 레이너즈 선교사님이랑 성서 번역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목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갑니다. 근데 서산 앞바다, 서천 있죠? 네. 서천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탄 배는 558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상선은 이제 더 컸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배가 이제 자초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판에서 이제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탔냐면은 자기의 통역 비서였던 비서하고 이화학당에 다니는 목포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탔대요. 아마 밑에 침대 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거기 깨우러 간 거예요. 그때 배가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서천 앞바다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념비만 저렇게 있고요. 그 자녀들이 여기에.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셨냐면은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인인데 대만에서 독일 회사의 일본 통역자로 근무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술을 좋아했나 봐요. 술을 먹고 안치가 되고 아사 상태가 될 정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분 보고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여관에서 재워졌는데 여관 주인한테 왜 내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어떤 무명의 조선인이 당신을 여기 데려다주고 바깥까지 주고 갔다. 누구 같아요, 성경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네. 그래서 야, 무명의 조선인이 나를 도왔다는데 내가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일본 가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YMCA에서 일본어 강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고아원, 그러니까 영락교회의 전신인 우리는에서 한 2,000명 내지 3,000명의 고아 사역을 해요. 그 부인하고 1951년도에 부모는 죽어요. 그때 부인 이 소다 가이치는 일본으로 가 있는데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분을 초대해요. 그래서 남은 몇 년 동안 영락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그 지붕같이 생긴 주석 있죠? 저기는 베어드 선교사님이세요. 저분도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지금 이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 평양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숭실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베어드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기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는 항상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분을 보고 어떤 별명이 주어졌냐면은 한국의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면은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오셔서 평양, 신우주 이 지도를 보면 일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으셨어요. 근데 평양에서 일찍 돌아가셔요, 남편이. 근데 저 부인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딸을 한 명 잃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랬대요. 1년 365일이면 150일 동안은 밖에서 생활을 했대요. 전도하고 자고 그러고. 집에 이제 150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이 영남지방에 선교 나가고 딸도 잃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우리 저기 찬송가에 보면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분도 이분이 작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387장인가 보면 멀리 멀리 갔던 찬양하고 이러죠. 그 찬송도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이분들의 묘는 평양 숭실대학교 내에 있고 여기는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수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분은 지금의 이 모건대학교 거기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러세요? 기억 잘 하시죠?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먼저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묘가 여기인데 제2의 신분, 해군 제2의 신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석해서 메가더의 통일장교가 돼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인천에서도 많이 하고 승리를 많이 해요. 저기 은평구에 녹본동이라고 있는데 녹본리 전투에서 27살인가 그때 나이에 전사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묘가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은 아까 그 저기 서천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누구죠? 아펜젤라 선교사님하고 같은 날 오셨어요.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부부가 같이 왔어요. 결혼하고. 이분은 총각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누가 조선 땅을 제일 먼저 밟았느냐 그 논란 누가 밟았겠어요? 네? 근데 이 이 총각 선교사님이 여성 배려를 했대요. 아유 먼저 밟으시죠 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먼저 밟았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청일전쟁 그 갑신정면이 있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국내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못 오게 됐어요, 이 여자들은. 그래서 아펜젤라는 다시 부산으로 가고 서울의 입성은 언더우드가 먼저 하고 조선 땅 밟는 것은 아펜젤라가 먼저 밟았다고. 근데 이분은 아까 평양 대부운동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죠. 그 다음에 그 고아를 제대로 박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 있죠. 그 박규식이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벽지를 뜯어 먹었었대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최초의 서문학교의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선교 동료사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라 그러는데 내가 왜 신혼여행을 갑니까? 나는 전도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평양 신우주 이 서북지역으로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셔서 많은 강도의 위험 그런 것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연세대학교에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대에 고쳐서 7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배 타고 부산도 올 때, 이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7일 만에 이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임신돼 있으면은 얘 낳고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사병 상태로 오셔가지고 7일 만에 누구의 집에서 산부인과 간 것도 아니고 아까 저 숭실대학교 창립하신 분 있죠? 배어드 선교사님. 그 집에서 얘를 낳은 애가 여기 에디슨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분도 아주 이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1900년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뉴욕에서 만민 선교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막 설교를 합니다. 조선 땅에 이런 일이 있다.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병원을 설립하자고 $10,000를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의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 조선에 헌금하겠다 해가지고 $10,000를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는 여기에 좀 있고 저기에 있고 그런데 다 모아가지고 서울역 앞에 그 세브란스 재단이라는 거기가 이 병원이었거든요. 거기를 사가지고 이제 신청도 이사를 하는 둘째, 아니 두 번째 이 더글라스 에디슨이 제가 아까 원안경 있죠? 여기 엔도우드 둘째 아들하고 같이 저기는 연희 전문학교고 여기는 병원이고 해가지고 세브란스 저기는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 그때부터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조그만 주석들이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도 한 2분이 있고 근데 이분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딸도 하나가 어렸을 때 죽어서 여기에 안장됐다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 자녀들의 뭐 있는데 저 모양은 성공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이 터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몸이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 학생 때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신 분이 터너 선교사님 두 번째 안장되신 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YMCA 이 3대 그 총무도 이렇게 하시면서 YMC 젊은 청년 운동이잖아요. 청년들하고 또 외국 공사관 그 이 젊은 사람들하고 축구를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운동장 있죠? 동대문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보고 이분은 뭐 했겠어요? 심판 본 거 심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몰라요 누가 이겼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선교사님은 최초 야구도 소개를 하시고 또 이분은 축구도 소개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까 처음에 여기서 입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묻혀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무덤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기적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멘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교사님들보다도 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고 크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남은 생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점검해보면 좋겠고요. 아까 저기 홀 다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핸드폰 받고 오늘 참배를 마치도록